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이유와 예배의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협벽 치면서 주 옆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입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새벽 끝나도 사랑은 풍랑 사랑은 흥왕이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음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음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그 작은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빛이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찬양하오니 믿음의 눈들아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아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사랑하시라 주저의 큰 찬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을 참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고 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고 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알려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이시
나를 이끄소서 동물이 날개 떠올라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를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들
이것을 얻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없어 각자 제 갈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셔서 영생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는 질병과 사회의 악에서 건져내실 주님, 이와 같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안식은 없사오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갈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비록 교회의 문은 아직도 닫혀 있으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분임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지나서 또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신앙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고 한 시간을 덜 자게 됩니다. 이제 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4월 첫 주 부활주일은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픈을 하고 레드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월이 되기 전에는 오전에 8시에 야외에서 농구장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8시에 드려지고 있고 FM 92.9MHz로 여러분이 맞추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도 9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 이제 4일이 되면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10시 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우리가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님들이 본당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해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3월 21일에 3월 달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부활주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히 이번에 또 한 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람이 꿈을 가진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돌짝밭 같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맨 땅처럼 보여도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비전과 꿈을 심어주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정말 아름답게 만발한 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저는 꿈을 주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찬양을 하고 본당에서 그렇게 서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꿈을 그렸습니다. 야,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꿈은 어른들만 꾸는 게, 아이들만 꾸는 게 꿈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 70년대, 80년대 가장 유명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아바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아바라는 그룹이 I have a dream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듣다가 그게 그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아바라는 팀이 아마 스웨덴에 살았는데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꽂혀서 내 온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꿀 때는요,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고통도 견뎌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는 아마 꿈이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의 목동으로 자라면서 그것도 막내로 자랍니다.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양들이나 치고 형들에 의해서 주눅들어 사는, 형들에 눌려 사는 그런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와서 이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다윗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그만큼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죠. 거기에 비해서 반면에 사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은 나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고 훤칠하고 또 인간적으로 재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누가 꿈을 심어주느냐면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그때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있지도 못하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야만 하는, 정말 이 다윗의 꿈이라는 건 정말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사울 왕의 이스보셋이, 아들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오늘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이 뉘앙스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리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티고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리더로 지목한 걸 알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어려움을 연단시키시고 말씀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의 꿈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항상 믿음의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죠. 그릇이 커져야 축복을 받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게 믿음의 연단이고, 또한 믿음의 연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은 작은 선물들을 주시며 꿈을 향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요셉을 닮았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꿈을 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은 참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했죠.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시련이 시작이 돼요.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참 기가 막히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 결국은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그 지혜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말 기발한 방법이에요. 이건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때 이것이 내가 어릴 때 꾼 꿈의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의 전부일까?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성공한 후에, 높아진 후에 주님이 내게 젊었을 때 주셨던 그 꿈,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형들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된 동생을 모르고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결론이구나.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무언가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진 자가 되는 게 꿈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꿈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영국이 언젠가 한번 위기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아주 큰 일을 해서 이 영국을 구할 것이다.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내뱉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처칠이 정치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퇴물이 되어가고 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이제 잊혀져가는 퇴물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자기 혼자 지금 이 독일이라는 엄청난 나치 독일과 혼자 싸워야 되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포기를 하든지 평화협정을 맺든지 나치에 항복을 하든지 어떤 그런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윈스턴 처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그 영국의 위기구나.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영국을 구해내야 되겠구나라고 그때 그 꿈을 생각해 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이 지원군으로 참전하기 전까지는 영국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항복을 했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다 넘어가고 아무도 영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을 때였어요. 심지어 영국 왕실도 지금 캐나다로 망명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영국의 이 처칠 수상은요,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V. 이게 빅토리의 V. 나는 승리한다. 그게 뭘 가르쳐 주냐면, 처칠의 어떤 집념, 어떤 낙관주의와 용기, 집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나는 반드시 영국이 회복될 걸 본다. 그 빅토리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처칠의 그러한 집념은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혼자 믿은 거예요. 이때가 바로 내가 이 꿈이 이루어지는 때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왕이 정말 된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지났는데 정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왠지 다윗 마음속에 이게 전부일까? 내가 정말 지금 왕이 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왠지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합병이 되고 한 나라가 되면서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를 실로와 같은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실로라는 곳을 세우든지 세겜이라는 것을 수도로 세우면 너무 또 북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쯤에 있는 어디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본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를 수도로 생각하고 공략을 하자. 제가 이충근 박사라는 분의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는 다 해양국가였다. 미국도 해양국가죠. 뉴욕의 워싱턴도 해양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양국가가 되어야 물자를 수송하고 받고 또 내보내고 하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해양이라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대륙국가거든요. 과연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대륙입니다. 대륙도 저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 골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또 7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다윗을 이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힐난했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널 이긴다 이렇게 이제 놀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수구, 이 물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찾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을 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약 2,500피트 높이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다 좋은데 난공의 불락의 성인데 하나 안 좋은 점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는데 그 물을 떠와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중간을 파고 들어가고 기드론 시내가 물을 수평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서 딱 만나면 그 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내려가지 않아도. 그래서 파들어가고 파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만났는데 30cm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대요. 어떤 공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참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 만난 지점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죠. 그런데 그 수구, 개구멍입니다. 이게 수풀로 덮여있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야밤에 사람이 그 속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아마 다윗이 우연히 본 것 같아요. 저기다 해서 쳐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게 물 깃는 데가 개구멍이죠.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다윗의 상처가 나옵니다. 상처. 왜냐하면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널 이긴다 이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8절에 다시 보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을 왜 미워하죠? 다윗이 뭐 다리 저고 맹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까? 뭐 히틀러처럼 뭐 열등인간 이렇게 취급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몰려왔던 빚진 자 한이 맺힌 400명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완벽한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회복. 다윗의 상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주눅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계속 듣는 말이 저는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병신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그런가 하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루저. 오죽하면 사무엘에게도 안 보여줄 정도였으면 있으나마나한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난히 이 다윗이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중에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 주인의 집이 뭡니까?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다시 말하면 사울의 첩들을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사울의 첩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걸로도 부족하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왜 밧세바를 건드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아내가 많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이 뭐
후궁이 700인가 그렇죠. 1년에 다 자기 아내들 얼굴도 못 봐요. 그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에게 흘러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루저로 또 신란을 받으며 그렇게 구박받으며 자라는데 그 동네의 처자들까지도, 처녀들까지도 다윗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서 자기 아내로 두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강한 여자들을 다 자기 밑에 두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처. 저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깊은 상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그러니까 지금 여부수 족속을 전멸하는데 하나님이 도운 거지만 지금 다윗은요 정말 열받아서 싸운 거예요. 패죽인 거예요. 다윗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병신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그 위대한 다윗도 사울의 어떤 그런 추격과 고통을 주는 모습에서도 그는 견뎌내고,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 이날 싸움은 정말 화가 나서 싸웠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놀린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러면 되지 왜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치라고 하느냐. 상처. 저 깊은 곳에 한 번도 드러나 본 적이 없는 다윗의 마음의 상처가 이 순간에 지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을 돌을 던져서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한 방에 죽였죠. 그런가 하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다윗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니까 다윗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도망치다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가서 그것도 거기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아픔을 누가 다 치료해줘요? 이스라엘 왕 한 번 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 아픔과 상처를 누가 다 치료해 줍니까? 다윗도 인간적으로 왕이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2번 정도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이제 내가 왕이 되려나. 그런데 사울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7년 반을 다스리게 돼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꿈을 포기했어요. 오케이, that's it.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유다 지파 한 족장의 리더를 만드는 것이군요.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윗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럼 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왕을 삼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고 또 피했느냐? 그 이유는요, 다윗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사람들과 관계 잘하는 사람, 유도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팀워크를 이루고 나라를 이끌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요, 재미가 없어요.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그 성경적인 이런 통치가 싫었던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근데 7년 반이 지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왕은 있어야 되겠고 대안이 없으니까 다윗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다윗이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찾아오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부흥이 4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도를 정하는 전쟁을 할 때 그 마음에 정말 예기치 않았던 상처가 드러나는 거죠.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도저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그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다윗은 분노로 승리했어요. 때려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하나님이 다윗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은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때서야 다윗이 억셉트했다는 거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된 것이구나라고 그 순간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두로왕 히람이 자기 목수들과 모든 재료들 가져와서 다윗의 집을 멋지게 지어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아,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제가 이 복음방송, 기독교 복음방송 사장님, 지금뿐만 아니고 그 전에 계시던 분이, 그때는 제가 복음방송 설교를 할 때였는데 하루는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백 목사님을 좀 키워주고 싶대요.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이 남가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구국 무슨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을 좀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얼마나 기라상 같은 목사님이 많은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극구 사양해서 이제 다른 분을 세우셨는데 그때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 교만했다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요,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교회가 되고 있는데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 때의 그 그림을 그리려면 아주 잿빛이에요, 잿빛. 나는 인생을 포기했고 한참 꿈 많고 뭔가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막 어떤 그런 젊음을 불태울 시절에 내 색깔은 다 잿빛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루저로 살았어요. 다 포기하고. 자꾸 아버지가 원망이 되고 세상이 원망이 되고,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도 한 3년을 또 백수로 놀았습니다. 놀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남들은 불 받아서 가는데 저는 열 받아서 갔어요. 그 신학교 안에서도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단위로 짧게 계획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30엔 뭐라고, 40엔 뭐라고, 50엔 뭐라고, 그래서 70까지.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저는 이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 할지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내가 미국 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부목사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이프 보고 조금만 좀 쉬러 가자.
그래가 원기 회복되면 다시 한국 갈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퀘스천이 있었죠. 하나님, 나는 왜 이민교회 목사가 됐습니까?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아직까지도 못하는데 왜 나는 이민교회 목사가 됐죠? 물론 와이프가 옆에서 많이 자존감도 세워주고 위로도 하고 많이 세워줬지만 항상 제 속에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민교회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복음방송사장님의 그 전화를 받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그때 억셉트가 됐어요. 내가 왜 이민교회 목사가 돼야 하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대학생활하고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루저로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하고 영어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 그 은혜를 통해서 너도 이 땅에 많은, 한국에서 잘 나가고 한국에서 대단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와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떤 눌려 살고 마음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줘라. 그것 때문에 세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요, 인간적으로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재미있게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많은 상처받고 이 이민 땅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줘라. 나는 이 꿈을 너에게 이루게 한 것이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저 깊은 곳의 상처를 두로왕 히로의 선물, 히람이라는 사람의 선물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때서야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인내를 통해 또 작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가십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다윗에게 꿈을 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꿈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도 회복하시는 놀라운 꿈의 역사를 이뤄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 땅 살며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처져 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V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에 부정적이고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지쳐있는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이 단지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진정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